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홀로 계약을 체결하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지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5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눌 제목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를 잠깐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두려워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지시하는 내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을 따라서 이제 출발해 왔습니다. 그는 75살 때에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 가나안에 들어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기의 자식이 없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땅도 가지고 있질 않아서 이리저리 이 양떼들을 끌고 다니는 이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불안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종종 인생을 살면서 느끼시겠습니다마는 내가 거할 수 있는 처소가 없다는 것 참 불안하죠. 때가 되어지면 이사 가야 되고 또 시세를 따라서 이리 옮겨야 되고 저리 옮겨야 되고 그러면 참 불안해요. 그런데 자기 장막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불안한 것은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참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도 내 성씨를 갖고 나와 닮은 자녀들이 이렇게 있어서 자손이 번성해가면 그보다 든든한 것이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와서 세월을 자꾸 보내고 있는데 자식도 없죠. 그리고 이제 머물러 수 있는 땅도 그닥 없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거나 아니면 가뭄을 피하거나 하는 이런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방패는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나거나 화살이 날라오면은 내 목숨을 딱딱딱딱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 방패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방패가 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런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이라는 얘기는 상을 뜻하고 있는 것도 한데요. 또 어떤 의미에서 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상이다. 하나님이 나의 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금으로 만든 트로피보다도 더 금으로 만든 면류관보다도 더 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상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대가가 되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며 또 더불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나의 상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데요. 그를 이끌어서 뭇별을 보고 저 별을 봐라. 하나하나 세어봐라. 셀 수 없지.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 나는 자손이 아직 없어서 저 다메섹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민족의 사람입니다. 그 다른 민족,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쪽에 속하여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나에게 종으로서 충성되어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상속자이지 아직 내 자녀가 없으니 천상 그에게 상속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게 엘리에셀인데 그에게 돌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몸에서 난 자, 내 핏줄을 받은 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는데 저 뭇별보다도 더 많은 민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시청각 교육으로 저 하늘을 보시고 그리고 별들을 한번 세어봐라 하고 이만큼 아니 이보다 더 많은 자손이 네 몸으로부터 나는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든든해요.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 이야 내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지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셔서 7절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저와 같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주시기 위해? 이 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이 뭐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끊임없이 분쟁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기네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저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 강이 있었던 그 우르에서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낸 이유는 뭐냐?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이끌어낸 분 바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곧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보다 귀하고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자,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무엇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땅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장막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얘기하는 이 8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자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자손이 없어서 저 다메섹 사람이 내 후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장책으로 저 뭇벌을 보여주면서 이 뭇별처럼 너의 자손이 있을 것이다, 내 몸으로 난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딱 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들으면서 얘기하기를 또 뭡니까? 지금까지도 내 땅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하고 주님을 아주 부드럽게 주님 앞에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어떻게 이거에 마음에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또 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그 답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며.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이 창세기 이 15장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이 6절 말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오늘 계약 관계를 맺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거나 하면 뭐 합니까?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지금 이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얘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오늘날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 방법과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계약, 언약적 관계를 맺는 이 계약서를 쓰는 것이 거의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받아온 것이 바로 오늘날의 계약서예요. 계약서를 한 장 씁니까? 두 장 씁니까? 두 장 써가지고 당사자 간에 나눠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쓰죠. 지금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만 해도 제가 활발하게 활동할 때만 해도 먹지를 갖다 딱 깔고 먹지에다가 밑에 장 위에 장에 딱 올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딱 맞붙여 놓고 무엇을 찍어요? 도장을 찍죠. 도장을 갑과 을이 같이 함께 도장을 찍고 이걸 어떻게 해요? 나눠 갖지 않습니까? 이게 계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언약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계약, 고상한 표현으로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계약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9절서부터 10절 말씀의 계약 관계를 위해서 종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를 준비합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숫양, 그리고 산비둘기, 그리고 집비둘기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종이 계약서와 똑같이 계약서를 딱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날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갑과 을 간에 공동의 책임을 지는 이러한 계약적 관계인데 지금 여기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완전히 완수하는 것은 오직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덤으로 가는 거예요. 덤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예요? 덤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큰 재벌이 우리 교회 빌딩을 하나 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합시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무슨 계약금도 치러야 되고 중도금도 치러야 되고 잔금도 치러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중도금도 계약금도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뭐예요? 이 계약서만 딱 들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가 바로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계약을 체결하지만, 쌍방간에 체결하지만 모든 주권과 책임은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 계약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계약입니다. 언약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3년 된 이라는 표현을 먼저 쓰게 되어지는데요. 이 3년 됐다고 하는 것은 짐승이 제일 완숙하게 커져 있는 사람 상태가 한 3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 가축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늙어지는 거예요. 늙어져 버리는 건데, 아주 귀한 그러한 최고로 잘 성장해 있을 때를 3년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결제 3자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양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서양 사람들이 이 세븐, 7자를 참 좋아하잖아요. 이 7자를 완전 숫자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숫자인 이 3자와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이 4자는, 동서남북은 이 세상수입니다. 하나님의 수 3과 세상수 4를 더하면 뭐가 돼요? 7되잖아요. 완전한 수. 그래서 이 7자를 갖다가 행운의 수라고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7자냐면요, 바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의 수가 합쳐져서 7자를 갖다가 행운의 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나를 위하여 3년 된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암소, 그리고 또 암염소, 그리고 또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준비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10절입니다. 10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요. 짐승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장을 끌어내고 반을 딱 잘라가지고 쫙 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벌려만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벌려만 놓은 것은 각을 뜬다고 얘기하고요. 지금 여기 뭐예요? 간대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맞대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3마리 짐승을 갖다 쫙 쪼개서 맞대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짐승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죠. 이게 뭐예요? 언약, 피로 맺은 계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실행하겠다. 이것을 실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제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계약적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 3개를 쫙쫙 벌려서 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산비둘기, 이 집비둘기가 있는데요. 보니까 여기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쪼갤 것도 없어요. 조그마니까. 그러니까 요쪽에는 집비둘기, 요쪽에는 산비둘기. 그러니까 여기 4개, 여기 4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쫙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택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근동지역에, 고대 근동지역에 계약하는 방법이에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계약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로서 맺은 계약, 이것을 이행하지 못하면 죽음으로써 이제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계약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쫙 준비해놓고 계약서를 이제 아직까지 도장은 안 찍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계약을 쓰면서 그 빈칸에 딱 있는데 단서 조항이 있잖아요. 단서를 붙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알라 하고 단서를 붙입니다. 뭐냐면 그냥 무조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후손이 400년 동안 객으로서 이집트에 가서 고통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나와가지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기 읽어보셨어요? 지난주에 성경 읽기 달이었는데 출애굽기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70여 명이라고 되는 이 가족들이 지금 이 고센 땅 이집트로 가잖아요.
거기서 몇 년 있어요? 430년을 있으면서 그 70여 명, 100명이 채 되지 못한 사람들이 430명을 430년 동안 200만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이 되고 맙니다. 족장, 한 부족 국가 같은 이런 족장이 지금 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430년 동안 정말로 객으로 가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바로 이 족장 시대를 거쳐서 이들이 민족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하늘의 무별처럼 큰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뿐만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그래가지고 10번째 재앙주에 되어질 때는 이 초태생 첫 생명들이 다 죽게 되어지니까 이 바로, 성경은 늘 바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파라오죠. 왕을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이 파라오가 무조건 이 나라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누구? 히브리 민족. 종살이했던 히브리 민족아 나가라. 근데 빈손 들고 나가래요.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으면 뭐 가진 재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금은 배물이 있었겠습니까? 운막 같은 데서 거적대기나 갖고 살았겠죠. 그러나 이들이 나올 때 어떻게 갖고 나왔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나왔어요. 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저 빨리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금은 부화를 다 이 히브리 민족에게 주면서 가지고 나가라, 가지고 나가라 그랬는데요. 여기 보니까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아, 하여튼 이 맺은 이 언약 중에, 계약 중에 단소조항에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너에게 이렇게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역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그들이 이 시나이 반도로 나와가지고, 다시 말해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큰 성막을 하나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인 성막을 짓는데 여기에 엄청난 재물이 들어갔죠. 금으로 만든 이 법궤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입히고 하는 것 뭐예요? 가지고 나온 것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은 언약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맺은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아브라함이 몇백 년 살아가지고 이거 다 보지는 못하지만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서 자손은 4대 만에라고 하는 것은 1대를 100년으로 보는 40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는 30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대는 30년을 보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려면 장가 가가지고 한 30대 되어지니까 아들을 낳게 되지만 이것을 30년을 한 대 보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한 대는 100년을 보는 겁니다. 400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뭐가요? 횃불 하나가 밤이 됐어요. 이렇게 각을 떠서 딱 계약서를 준비해 놓으니까 뭐예요? 날짐승들이 막 날라드는 거예요. 이 죽은 사체를 뜯어먹으려고. 그랬더니 밤새도록 낮에 동안 계속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솔개들을 쫓게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으니까 뭐가 나타나요? 횃불이 나타났다고 얘기하죠. 여기 뭐예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더라. 이 횃불이 누구냐면 여호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 계약은 당사자가 있어야 되니까 갑과 을이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누구만 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그 고기와 고기 사이에, 다시 말해서 각을 떠서 쪼개놓은 그 사이를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간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다는, 나를 위하여 준비하라 라고 해놓고 홀로 여기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계약의 당사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표현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홀로 계약을 체결하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지난주와 오늘에 주신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여호와와 맺은 이 언약적 관계와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 자손이 이러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땅을 주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 말씀 한마디가 지금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서까지 다 쫙 얘기하시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이집트에서 430년,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진짜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내몰고 이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 정복기까지를 바로 이렇게 계약서에 쓰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보이고 이 믿음의 과정들 속에서 그들이 훈련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계약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계약서,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속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 가나안에 정복해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자꾸 세워가면서 그들을 성화시키고 훈련시켜가는 이 과정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완성,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특별히 창세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18절서부터 21절입니다. 18절서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이는 나를 내가 증거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이거는 요거는 앞에 붙어 있는 말씀이죠. 자, 어떻게 해요? 이 18절서부터 21절까지 보니까 많은 민족들이 이미 살고 있었었는데 그들을 다 물리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나가면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 왕정시대를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으로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묵별처럼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 그러면 한 방에 탁 줘버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저하고 나애가 바라는 바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 빌딩 주시려면 당장 주시지 어떻게 세월을 이렇게 질질질질 끌어가시면서 주십니까? 뭐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고 재벌이라고 해도 자식 새끼 무의도식하면서 맨날 먹고 놀아라 그러면 그놈이 갈 길이 뭡니까? 마약 아니면 방탕이에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요놈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때를 공부도 시켜야 되고 질서를 지킬 줄 알게도 하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우리 느끼잖아요. 야, 돈 줘 그러면 막
100만 원짜리 수표 10장씩 촥촥촥 주면서 마음대로 써 마음대로 써. 그놈 잘 되는 놈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선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것이 뭐예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안 돼. 한 달에 100만 원만 써.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요? 그 잘되게 하기 위해서요. 자식이 뭐가 중요한 것인지 소중한 것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의 과정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박에 주시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훈련의 과정이 있지 아니하고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되어지면 다 똑같은 결과가 올 것 같죠? 안 그래요. 1년 믿은 사람, 10년 믿은 사람, 20년 믿은 사람 다 달라요. 그 정도에 따라 달라요. 훈련의 정도에 따라 달라요. 믿음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의 그 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정도에 따라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이것이 따지고 보면 내 편에서는 불편하기 때문에 아이고 아버지가 나를 안 사랑하나 봐. 특별히 저놈은 사랑하고 나는 미워하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나를 합당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내어 보이고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주의 약속, 아브라함과 여호와께서 맺은 언약과 같이 우리는 이 신약,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구약은 예수님 이전의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이후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끄신 것처럼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 뜻 안에서 이 믿음의 행위를 보이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부닥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